annihilate Wendy King or murder. 이리 와! 야! 되냐? 응? 되냐? 알려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5월 8일 부모님의 날. 여기는 어디냐? 자, 오늘 여기는 파사데나 시리호 26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느낀 점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통혼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통혼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또 죄인 것을 깨닫고 율법의 어긋남을 알고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죄의 의식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막 이제 막 그러니까. 근데 때마침 또 우연인지 자연현상인지 큰 비가 내리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큰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죄책감 또는 죄는 우리들에게 심리적으로 항상 압박감 또는 무엇인가의 불안함, 떨림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죄의 결과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단순한 자연현상일 수도 있는 그 비를 왜냐하면 고대 사회였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아마. 그래서 단순한 자연현상일 수 있는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인 것으로 느낍니다. 아니면 착각인지 진짜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해가지고 비를 막 내렸다.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를 하게 되죠.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 통원을 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그것은 회개의 참 의미가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두려움에서 와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것이 사실을 좀 정의를 하자면은 내가 무엇인가의 행위와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또는 어떤 기준에 따른 그러니까 잘못된 걸음을 반복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내가 이거 뭔가 무서워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 진짜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진짜 이거를 이거 실수한 것 같다. 이랬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저는 그래도 된다 그러면은 오케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일단은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을 내쫓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이방 여인들과 애들을 버리잖아요. 애들을 버리고 애들과 이방 그 여인들을 내쫓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내쫓는데 그 기준에 좀 기준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에스라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능통한 사람 인물이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추가해 뭐야? 두 번째는 그들을 내쫓는 기준을 생각합니다. 지금 그 에스라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과 큰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큰 비가 오니까 그래서 그들을 내쫓는 기준은 율법이었는데, 그때 율법은 이제 토라를 말하는 거죠. 토라. 즉 신명기 7장에 나오는 거를 근거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사실. 신명기 7장에 그 뭐 가나안, 아모리 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걔네들이랑 너희들 섞이지 마라. 너희들만 있어야 된다. 순수한 혈통을 유지된다. 이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그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 외 앞쪽에서 나온 그 이제 성전 건축하고 걔네들이 어느 사람들과 통혼했다라고 하는 그 족속들과 그 신명기 7장에 나온 족속들하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너희들 죄를 지었어. 사람들을 죄를 지었어.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을 다 속가내. 그리고 애들도 다 속가내.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부분 아니더라도 구약 부분에 많은 부분에서 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또 받아들여라. 뭐 신명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서 그것에 반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삼을 수 있는 부분에 반대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은 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물론 명분 대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재건, 나라의 재건, 그리고 정체성의 확고한 회복, 그리고 순수한 그 하나님의 그 선민 사상들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관습을 따르는 것을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그 관습이 따라오는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세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이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 4명 이름 나오죠. 4명.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 이분들 가지고 설교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이분들이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닌 게 이분들도 레위 사람도 있고 또 그 안에 하나의 공동체의 소속원으로서 어떤 방법론적인 해결점을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 된다. 그 와이프들과 애들을 갈라놓으면 안 된다. 가정을 깨트리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설교가 나와야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 정말 훌륭하신 분들. 에스라의 대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재건과 정체성 회복에는 뜻을 함께 하지만 방법론적 해결 방안을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찾아보니까 토라를 해석하는 레위인 사부대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보니 그 여인들을 쫓아내는 그 근거도 사실은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충돌의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게 너무 신학적으로 가나?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 간단하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되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심오하게 가시지 않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목사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용은 절대 없다. 날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사람 4명의 이름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견들이 얼토당토 않고 그랬으면은 뭐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런 구절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현실, 지금까지는 뭐 말씀이었고, 제 현실은 뭐 때로는 약자 편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7, 80년 동안 살다가 쫓겨나고 버림받아야 하는 이들의 편에 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옳지 않고, 아니 옳아서 성경의 이름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 4명의 이름이 옳지 않아서 이름이 올라갔다, 아니면 옳아서 이름이 올라갔다 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현 시대의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4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4명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느디님인가? 이름도 어렵습니다. 느디님인가? 하여튼 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훨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사람이죠. 저는 개인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여인들, 아이들을 떼어놓고 버리고 하나의 명분 대의를 위해 그 방법, 그것이 진정한 진리일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인가? 뭐 그런 거는 공리주의지만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목표와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소수 의견이 묵살되지 않는가? 그 예수님께로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은 제자들처럼 내 안에서 진리로 다가가기 위한,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위한 그런 소수의 의견들이 묵살되어지진 않는가. 오늘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 이 성경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그 애플 파사데나 그 스토어에서 스페셜리스트하고 1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유튜브 묵상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찍어 본 적이 없대요. 유튜브를 올려본 적도 없지만 다들 그렇겠지만, 근데 스스로를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보는 것을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보기보다 거기서 저는 좀 깨달았어요. 보기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그래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특히 말씀으로서 또 성경을 알아가니까 나를 알아가는 게 참 또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가 될 저희 묵상, 날씨가 아주 좋은데 좀 덥습니다. 오늘도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